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 이 성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려주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봅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참 오랜만이죠. 2월 말부터 4월 말인데 2달입니다. 거의 60일 다 될 동안 교회 못 나왔고, 이번 주에는 갈 수 있을까? 다음 주에는 갈 수 있을까? 했는데 2달이 지났네. 오늘도 가능할까? 안 될 거야. 5월 5일은 지나야겠지 했는데 뉴스 보니까 많이 완화가 되었고, 교회도 교회지만 성당도 절도 다 연다고, 그러니 열어도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교회 문을 열긴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많이들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교회는 좀 심하게 했죠. 주일교회들을 보면 그래도 예배를 드렸답니다. 중직자들 중심으로, 또 허락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한 번은 드렸고, 그걸 녹화해가지고 2부, 3부 이렇게 돌렸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진짜 문을 꽉 닫아 놨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 때 그 예배는 어떤 거냐고. 사실 제가 설교하고 장로님들이 순서에 따라서 매주 기도하셨는데 장로님들 얼굴 제가 못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 녹화 따로 하고 장로님 기도 따로 하고, 그걸 부목사님들이 편집해가지고 주일날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하는 걸 주일날 영상 보고 알게 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 모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까닭은 아시겠지만 생명이 귀하니까, 혹시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에이, 저 교회는 예배 드린답시고 모여가지고 바이러스나 전파하고 있다고, 이런 말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모이지 않았습니다. 주중에도
교회 문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못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드리시라고. 그러면 된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 얼마나 참석하실까 했는데 많이들 참석을 해 주셨어요. 그 조회수 보면 알거든요. 더 감사한 것은 새벽 기도에 그 조회수를 보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인원의 10배 뛰다 보니까 나와서 새벽 기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됐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어휴 10배가 나오네. 그래서 득되는 것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새벽 기도 이거는 많은 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향후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을 병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가지고 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 그 새벽에도 출근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출근하면서 천천히해서 이어폰 꽂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거는 괜찮겠다. 앞으로 신앙 교육도 온라인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이 그만큼 발달해 있으니까 이거는 좀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라인 예배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 한켠 좀 찜찜한 것도 있죠. 상황이 이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드려서 되나? 그렇잖아요. 예배란 모름지기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옷 갖춰 입으라고 해가지고 교회 가듯이 했는데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대충 입고 세수도 했나 안 했나 화장까지는 안 바라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나?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더 집중이 됐다고, 목사님의 설교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도 듣긴 들었지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모든 일에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잘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프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이 생겼죠.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계속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비대면 접촉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 다들 쓰고 계시는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마스크를 쓰면 쓰는 게 이상하죠. 왜 마스크를 쓰는 거지? 지가 뭐 연예인이야? 어디 아픈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면 왜 마스크를 안 쓰는 거야?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대. 모세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사람들이 쫙쫙 갈라진다는 겁니다. 지나가면. 그 와중에 떠들고 지나가면 뭐 갈라질 뿐만 아니라 욕을 먹는 데입니다. 떠들지 말라고. 침 튀니까 싫다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지금만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없어질 건가? 아닙니다.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코로나 사태 또 터질 수 있다. 일단 이번 사태는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곧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번 겨울이 문제다. 그러니까 고3들은 난리가 났어요. 뭐 수능 보지 말라는 거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만큼 지금 시작된 이 변화가 지속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건, 뭐 저도 그런데 예전에는 가서 골라가지고 사와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다 요새는 쇼핑하죠. 쇼핑 앱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주문하고 그리고 택배로 받는 겁니다. 그것도 비대면 택배로. 서로 뭐 얼굴 마주치면 안 좋으니까 문 앞에 두고 가면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택배 빨라졌습니다. 전날 저녁에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에 옵니다. 오전에 시작하면 오후에 오고. 그러니까 뭐 마트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 오니까. 그만큼 이 사회가 변하고 있고 편한다. 모든 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변화,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였습니다. 장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라고.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사실상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던데 뭐가 맞는 겁니까?
그리심산, 예루살렘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장소입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디냐? 이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왜 막았어요?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할 까닭이 있냐고. 그러니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혈통이 혼혈이 됐습니다. 피의 순수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나서냐고, 오지도 말라고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예루살렘에는 못 가고. 그래서 나온 대안이 그리심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리심산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출급하고 광야 40년 생활 지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모세 때부터 이야기된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으로 가라. 그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내리겠다. 그리심산은 또 한편 축복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준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못 가지만 그래, 우리한테는 그리심산이 있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에 축복 기도를 받은 그 장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뭔가 찜찜한 게 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데 가야 되는데 갈 수 없게 되어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로 예배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찜찜한 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한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형편이 이래가지고 그래도 예배당에 나가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가지고 죄의 성수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배의 장소, 이 장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러한 예배 장소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같이 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이 장소도 아니다, 저 장소도 아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때,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는, 이 시간은 언제입니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곧 이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참된 예배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때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우리는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메시아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지금 이때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장소 있어야죠. 장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배 드리기 좋게 잘 꾸며놓은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교회 예배당, 그래도 이 근처에서 아주 넓은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천정도 높고
예배 드리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교회 현장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잘 지어놓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참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우리는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가운데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2달 전에 모르겠어요. 또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네. 해서 교회 나와서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핸드폰도 만지작 하다가 깜빡 졸다가 끝났네. 가야 되겠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죄전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임재하심을 느끼는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예배 시간을 보냈을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는 이곳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이 느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별일 없이 한 주 잘 지냈습니다. 세월도 빠르네. 벌써 주일이 되었네. 하고서 성경책 챙겨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거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가고 싶은데 못 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고는 싶은데, 진짜 가고 싶은데 포로로 잡혀 있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교회는 가고 싶은데 어느 성도님
교육자들이야 늘 교회 나와서 있었으니까 그 교회 주일날 오후에 문 닫고 나갈 때 가끔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뭐 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 한두 번 만나게 되는데 어쩐 일이시냐고. 비록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교회가 잘 있는지 한번 들러보러 왔다고 뭐 떠내려 갔겠습니까? 많은 예배는 못 드렸어도 교회가 그리워서 한번 둘러보는 거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발목이 잡혔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었으나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 보니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끝냈죠. 그래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시편 126편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꿈에도 그리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우리 입에는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 혀에는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서 이방 사람들이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저토록 놀라운 일을, 큰 일을 이루어주셨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내 입은, 내 혀는 어때야 한다고요?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내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입은 어떻습니까? 웃음이 가득하십니까? 내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딱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불러본 적도 있는데 여러분도 다들 아시는 찬양인데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행하리 모든 열방 줄 때까지. 지금 이 예배당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보이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팔을 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험난한 세상이지만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